오늘 열왕기하 말씀 7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나 환자 4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 증인이 마리아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좀 우리 생각으로는 좀 믿을 만한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좀 지위가 높은 사람, 좀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졌다면 훨씬 믿기가 수월할 터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졌느냐, 그렇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죠. 유대 땅의 여자들은 당시 증거 능력이 없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 계신다, 무덤이 비었다, 그런 소식을 여자 입을 통해서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분별이 있으시다면 제자 중 하나를 통해서 첫 번째 목격자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 환자들입니까?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접촉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전해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들만 이 파티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한 것이죠. 우리끼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다. 우리끼리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합당치 않다. 온당하지 않다. 그러니 이 소식을 성중에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자. 그래서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끝내 그 소식이 묻힐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아람 군대가 그렇게 철수했다면, 퇴각했다면 그 소식은 성중에 퍼져나갈 소식입니다. 다만 이 나환자 넷을 통해서 그 소식이 빨리 전해졌을 뿐이고 이 나환자 4사람을 통해서 그 기근이, 굶주림이 빨리 종식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없어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무슬림 땅에 선교사 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이 땅에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시고 종말이 옵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사실로 다가올 것이고 반드시 주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나 환자 4사람처럼 우리만 이 소식을 누리는 것이 온당치 않다. 우리끼리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게 그렇게 온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불안해하는 세상,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세상,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세상,
죽으면 끝이라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들은 안 믿습니다. 환영합니까? 반기지도 않아요. 성가시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김승용 형제 이제 이렇게 가정에 엊그제 방문을 해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오신 한 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했더니 안 믿는 분이 이렇게 마음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왜 노래를 부르냐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까지 노래를 부르고 니네들의 그 신앙을 이렇게 하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 그 형제의 손을 붙들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믿음이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한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은 걸 알면 우리가 이러고 살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죽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요.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나 하나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믿기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손해 좀 봤다고 그래도 감동이 있고, 그 김수현이라는 학생이 일본 유학 갔다가 이렇게 전철에 떨어진 사람, 지하철 떨어진 사람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고 나니까 전 일본 열도가 감동했어요. 그 사람 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같이 죽은 거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지하철로 뛰어들었다는 것 때문에 일본 열도에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 때문에 감동하고 운 건 처음이래요. 그리고는 그 연결식장에 일본 총리가 직접 조문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분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왜? 그 사람 구하지도 못했는데 구하려고 뛰어들었다는 것 때문에도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밋밋하겠습니까? 정말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게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연결이 안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그냥 늘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그분에게 생명에 빚졌다, 그래서 이 생명 그분의 것이다, 이 생명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그냥 지식에 그치는 거예요. 지식에 그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정성이 없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먹거리는 그런 진정한 사랑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나환자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왕에게까지 보고가 됐어요. 왕에게까지 보고가 돼서 지금 아람 군대가 퇴각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왕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들 지금 갔다고 그러고는 지금 우리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나오면 우리를 진멸하겠지. 그러고는 성 안으로 물밀듯 그 아람 군대가 밀려 들어올 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의심은 또 이해가 가요. 국민들의,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허투루 믿어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을 만한 말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전해주는 소문을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들리는 바예요. 그게 들을 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을 가치가 있는 정보는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제가 뭔데 그런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건 다 안 들어도 되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도 쓸만한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누가 와서 전해주는 얘기, 누가 전해주는 소식, 여러분 그 소식들 모르고 살아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미디어에 있는 이 많은 뉴스들 모른다고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알아봐야, 들어봐야 세상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식들에 귀가 솔깃한 것이죠. 이게 첩보라는 것들 들으면 귀가 솔깃하는 것이죠. 증권가 루머라 그러면 루머더라도 그걸 어떻게든지 들어보려고 구독료까지 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진실입니까? 뭐 대단한 겁니까? 정말 들을 만한 소식, 알 만한 소식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걸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여기 안 믿으려고 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이거 하나 못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이거 하나 못 믿게 하는 게 그 전략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잠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읽으면 아무 재미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읽으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재미있으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성령 충만치 못하다 이건 이거 들으면 펴는 순간 졸리기 시작을 해요. 한 장 못 읽고 잠듭니다. 왜 수면제 쓰세요? 성경 보세요. 그러면 뭐 수면 유도제 없이도 잘 주무실 텐데 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걸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부정하는 것 말고 이 사람들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왜 동성애자들 지금 성소수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바꿔서 퍼레이드를 합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여러분 진화론이 왜 이 성경 전체를 흔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부정하게 만드는 게 진화론 아닙니까? 그리고 그 1장 1절에 안 믿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진실에 관한 소문, 진리에 관한 소문 못 믿고 세상의 소문, 세상의 얘기, 사람 얘기 믿게 만드는 게 그게 그들의 얘기죠.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를 주고받습니까? 사실 여러분 쓸만한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하고 다니는 말 중에 쓸만한 말이 3마디 이상 뭐가 있습니까? 딱 4마디 쓸만하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몇 마디 정도가 쓸만한 말이고 나머지 쓸만한 말이 없어요. 믿을 만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 하기 전에 3번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3번 생각해보면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소문 속에 살기 때문에 왕이 소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심하는 것 이해할 만해요. 그래야 아람 군대가 퇴각했습니다. 지금 뭐 온 진중에 먹을 걸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여호람 왕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의 태도가 이 의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의심이냐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을 의심하는 그런 합리적인 태도를 우리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불신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말을 믿지 않는 것 그거 온당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을 믿지 않되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불신이냐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이 재앙 사람들이 굶어 죽고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재앙이고 하나님께서 이게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사에게 그 말이 전해졌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7장 2절 7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께서부터 이런 재앙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못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르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 못 기다리면 병이 더 퍼지겠죠. 뭐. 그래서 오늘 나중에 우리가 정말 예배 마치고 이 정말 메르스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병원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자가 격리된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못 견디고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잘 참습니까? 잘 기다립니까? 자가 격리하라고 그러면 잘 순종할 것 같아요? 그냥 또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할 말, 믿어야 할 말이 어디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느냐 이걸 우리가 혼돈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게 없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람 엘리사를 믿지 못했고 여호와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람을 믿지 못했고 여호와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이 악순환에 빠진 것이죠. 왕이 그런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된 재앙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는 그 재앙의 시작을 결국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가 점점점 내 탓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어느 때 옛날에 뭐 언젠가요 그 우리 천주교에서 한번 그거 했지 않습니까? 내 탓이요 운동을 한번 했어요. 그러다 슬그머니 사라지고 말았는데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탓이요, 그거 발견하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 탓이 어디서부터 빗나간지를 우리가 자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날마다 내 탓을 고쳐나가는 일인데, 이 세상 전체는 남의 탓이요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죠. 그 많은 미디어를 가지고 남의 탓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미디어가 많아질수록, 언론 보도가 많을수록 결국은 이 사회가 급속히 남을 탓하는 그런 증오와 불신의 사회로 치닫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왕의 태도에서 비롯된 이 불신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굶어 죽는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요, 그 왕의 조치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는 바람에 또 억울한 피해자가 더 낫겠죠. 오늘 이 아람 군대가 철수하고 남겨둔 것들, 나병 환자들 때문에 전해진 이 아름다운 소식을 결국 우리가 빨리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신하 중에 그나마 한 사람이, 아니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말하고 병거 있으면 내보내서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척후병 내보내서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아껴두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뭐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말 몇 마리 남은 것 보내서 한번 빨리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 내보냈더니 정말 말 그대로 요단강까지 쫓아가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성중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니 어떻게 했어요? 쏟아져 나오듯이 물 밀듯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굶주림 속에, 기근 속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그렇게 폭도처럼 그렇게 군중으로 돌변해서 쏟아져 나올 때 왕에게 밀지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그 장관이 사람들 발에 밝혀 죽었다. 그 얘기가 오늘 이 얘기의 줄거리의 끝이에요. 그 사람 밟혀 죽었다는 게 오늘 이 얘기의 끝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도대체?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왔어요. 어쩌면 이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장 왕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은 이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그 장관 이름을 보면 왕이 의지했던 장관이라고 되어 있죠. 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왕이 이 장관에 이 의지했다는 것, 손을 의지했다는 것은 그가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이 이제 왕에게 림몬에게 우상에 절할 때 그를 의지하여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왕이 늘 측근으로 최측근으로 데리고 다니고 정말 여러 가지 경우에 그를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그를 의지했던 사람, 그러니 그 자리까지 갔겠죠. 왕이 의지하고 그는 왕을 정말 하나님 받들듯이 받들었겠죠. 그래서 그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왕에게 신임을 받았고 그 신임의 결과 정말 왕의 최측근이 되었지만 결국 그가 믿었던 왕이 그를 살려주었습니까?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왕이 그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백성들에게 발표 죽은 군대 장관과 같은 사람, 그리고 가장 높은 장관이었던 이 사람의 생애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사는 길이고 무엇을 의지하면 끝내 죽고 마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았지만 세상은 그를 밟아 죽이고 말았어요. 그는 왕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지만 끝내 왕은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이것이 끝까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가보면 나를 지켜주는 것 하나도 없는 것을 알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사람 말 믿었다가 속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 의지했다가 사람한테 배신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믿을 바 의지할 바 없는 그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한번 꼬이기 시작을 하고 한번 꼬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가서 이런 상담을 들어보면 다 거기서부터 꼬여서 시작이 된 건데 그 첫 번째 단추 잘못 깬 거는 까마득히 있고 이 중간 것들 풀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첫 단추 잘 깨라는 얘기예요. 처음 믿을 만한 것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세워야 할 첫 번째 반석 위에 서라는 것이죠. 이 말 듣고 반석 위에 집 짓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알기는 다 알되 듣기는 다 들었어대 그러나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드디어 풍랑이 일고 폭우가 쏟아지고 물이 불어나면 모래 위에 집들은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급속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 위에 집 짓는다는 게 가장 허망한 일 아닙니까? 차라리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씀 위에 무슨 집을 짓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짓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발표 죽은 장관, 여러분, 이 장관이 혹시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끝내 발표 죽으면서 인생 끝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지만 언젠가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는 것들 깨닫고 허망하게 인생 마치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공격에 처하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졸면 사단도 놉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말씀 읽고 깨어서 기도하면 사단도 설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깨어있기를 바라고 기도로 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희들 교역자들도 이번 주부터 정말 저희들 전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기로 정말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적어도 저렇게 등록 카드를 내고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은 저희들이 매일 기도할 터이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각 통독 공동체도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로 이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이 기도하지 않다가 밟혀 죽는 거예요. 동성애자들한테 밟혀 죽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제 누가 동영상 하나 올려놨더만요. 뭐 가르치는 게 가관 캐나다나 이런 데서 지금 가르치는 게 어떻게 초등학생들한테 그렇게 동성애 성생활을 책에 올려놓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뭐 주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허물어지는 것들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맞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주님 정말 파도처럼 휩쓸려오는데 휩쓸려가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엄청난 공격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주님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오니 주님,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악의 파도, 음란의 파도, 불신의 파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계계를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것 전신갑주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저들보다 우리를 둘러싼 이 많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에 따라 정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에 붙들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조짐들을 보며 주님,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감당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붙들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쏟아부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미리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붙들면 최후 승리, 끝까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 나환자들의 소식마저 의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던 여호람의 길이 아니라 그리고 밟혀 죽는 장관의 생애가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승리의 길 걷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승리의 사람들 위해 믿음의 전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